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릴 때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처음에 만드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만드셨는가? 한마디로 하면 이제 뭐 피조물을 만드셨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가페적인 존재이고 우리는 에로스적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피조물로 만드셨는데 피조물의 특징은 의존적인 존재예요. 의존적.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존재이시고 그러면 사람은 당연히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죠. 만약에 사람에게 무한한 지혜가 있으면 문제가 아예 안 생기죠. 그렇겠어요? 무한한 지혜가 있으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거라고. 능력도 무한하면은 뭐 다 내 능력으로 다 되니까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고 고난이 없어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에게는 고난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니까 능력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니까 고난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졌기 때문에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니까 생겨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무한하다 하면은 문제가 안 생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인간의 원래 사람의 참 자아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이잖아요. 능력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죠. 근데 그것을 인정하면은 편안해져요. 내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원래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한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쉽죠. 이 휴대폰이 배터리가 이렇게 쓰면은 하루 정도 간단 말이에요. 하루 정도 쓰고 나면 배터리가 없는 게 정상이죠. 그렇잖아요? 문제가 아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충전해 놓으면은 계속 충전하면 문제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계속적인 충전을 받는 존재로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게 이제 원래 인간의 딱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의 진짜 참 자아는 능력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한 그런 인간으로 지어졌어요. 근데 요거를 이제 인정하면은 이제 쉽단 말이에요. 나는 능력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합니다. 근데 이게 원래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온전한 모습이 피조물로서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휴대폰이 배터리가 부족하게 지어졌죠. 근데 그 부족하게 살다가 그렇게 끝나라는 게 아니고 충전해서 계속 살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능력이 부족한데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무한한 능력을 공급을 통해 살라고 지었고 지혜가 부족한데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아 살도록 지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보니 배터리가 계속 공급되면은 이게 다운이 안 돼요. 계속 원래 가지고 있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죠. 그러면 사람도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생명의 에너지가 되면은 사람이 원래 만들어진 정상적 기능이 작동이 되죠. 그러니까 생각도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감정도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의지도 정상적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마치 휴대폰이 배터리가 충전되면 온전한 기능이 작동되듯이 그렇게 지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떠먹고 하나님과 딱 분리돼가지고 하나님이 없고 사람은 자기 스스로 온전한 지혜와 온전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독립적인 존재로 자기를 인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나는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어. 그렇게 인식을 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은 내 원래 자아는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잖아요. 근데 그 원래 자아를 내가 미워하는, 싫어하고 내가 만든 가짜 자아인 능력 있고 지혜 있는 자아를 나라고 인식을 딱 하는 거죠. 그러면은 문제가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가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생각을 할 때나 판단을 하거나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필요 없이 내 안에 있는 제한된 지혜를 가지고 선택을 하고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이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참 내 자신을 버리고 가짜 자아를 내가 선택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남편인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데 나는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무한한 사랑이 있어. 나는 아내를 충분히 사랑할 수 있어. 나는 사랑의 자원이 내 안에 충분해. 그러면 내 사랑의 자원 가지고 아내를 막 사랑할 거 아니에요. 막 사랑하다 보면 뭐가 닥치겠어요? 고갈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고갈이 오면 왜 고갈이 오지 하면서 그때 이제 이혼들한테 찍는 거잖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되죠. 근데 고갈이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휴대폰이 하루 쓰고 나면 고갈되는 게 정상이라. 그게 뭐가 필요해요? 충전만 하면 돼. 그 누가 충전해 주겠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서 그걸 공급하면 계속 공급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 없이 내가 사랑을 스스로 만들어내 가지고 내가 만들어낸 사랑을 가지고 상대방을 사랑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거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사랑을 가지고 배우자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이 작은 사랑이 상대방을 만족시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다 동일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배우자가 주는 사랑이 내게 막 넘쳐요, 부족해요? 아이고. 택도 없죠? 택도 없어요. 저도 제 나름대로 아내를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못 미치더라고요. 못 미쳐. 아내가 저를 사랑하는 것도 저도 생각할 게 항상 좀 목이 말라. 그러니까 내가 있는 거 딸딸딸 끌어가지고 줘도 그냥 이 거지 밥그릇에 그냥 동양이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 수준의 사랑을 먹도록 만들어져요. 하나님 수준의 사랑을 받아야 비로소 만족이 돼요. 인간의 사랑으로 애시당초 만족하도록 지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을 만든 목적이 처음에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서 살도록 지어졌잖아요. 휘발유를 넣어가지고 작동되도록 만들어졌는데 경유를 넣으면 고장이 나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수준의 사랑을 받기 전에는 안식함이 없어요, 사람. 그래서 사람으로서 내가 진짜 행복하다라고 느낄 때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을 때 내가 부족함이 없다, 죽어도 야한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남편, 여자분들은 그 남편, 아무것도 아닌 그 남편 한 사람의 사랑을 받으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죠? 우물가에 가서 숭늉 찾듯이. 응? 우물가에서 장님이 찾는데 숭늉을 찾아내니 그 남편 속에 사랑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어요? 콜라 한 병밖에 안 돼요. 남편 속에 있는 사랑의 크기는 콜라 한 병에 들어있는 콜라 정도밖에.
그냥 하루 한낮을 마시고 나면 끝나는 거야. 콜라 여기는 대병이에요. 대병이라도 대병. 콜라 대병이라도 한 이틀 먹고 나면 없어져. 그러니까 애시당초 내 사랑으로 누군가를 만족시킨다는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내들도 야, 지금 우리 남편이 바람 안 피우고 나만 사랑해주면 내가 얼마나 행복하겠나 그렇게 생각하죠. 남편이 바람 안 피우고 아내만 사랑해도 만족이 안 돼요. 만족이 됩니까? 저도 바람 안 피웠거든요. 근데 아내만 사랑해도 저도 만족을 못 시키더라니까요. 또 다른 게 부족해. 또 항상 옮겨다니면서. 그러니까 사람의 결핍은 사람이 채우도록 설계되지 않았어요. 아예 처음부터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는 애시당초 안 채워져. 그러니까 여기 이 건물도 한 사람이 들어오면 안 채워지도록 설계됐죠. 이렇게 한 100명은 넘게 들어와야 이 건물은 꽉 차잖아요. 근데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로 지어졌는데 사람의 사랑이 돌아봤자 그냥 발목도 안 찬다니까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만이 우리를 정말 만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넘치도록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능력도 지혜도 부족한 피조물로 만들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 능력도 지혜도 부족한 이 피조물이 능력과 지혜가 있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가 살게 되면 내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고 하나님의 자원이 나가요. 그러면은 상대방을 만족을 시키게 돼요. 내게서 흘러나가는 생수가 상대방을 만족시켜요. 그러니까 이런 거란 말이에요. 저희 교회도 이제 한 자매가 있잖아요. 그 자매가 있는데 그 형제가 결혼 때부터 지금까지 조금도 변함없이 자기 세계에 빠져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형제가 자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랑은 대단히 제한적이죠. 왜냐면 자기는 남편 구실을 제대로 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아내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비난과 정죄밖에 없죠. 내가 남편 구실 못하니까 비난과 정죄밖에 받을 게 없잖아요. 근데 이 자매가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있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왔네, 이렇게 알아지니까 그 남편에게 아내의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남편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남편 구실을 못해도 그 남편에 대해서 당신은 온전한 나의 남편이다, 이 사랑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편은 진짜 복 받았죠. 자기는 아내한테 준 것이 없는데 받기만 하죠. 아내도 내한테 내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서 남편에게 흘러가죠. 근데 이 아내는 내가 줬다라는 게 없어요. 왜? 내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남편에게 흘러가니까 남편은 진짜 복을 받았죠. 이게 진짜 복이에요. 만약에 이 남편이 남편 구실을 했어요. 남편 구실을 해서 아내를 어느 정도 사랑해. 그러면 아내에게서 흘러가는 게 뭐겠어요? 자기가 투자한 만큼의 인간적인 사랑이 다시 돌아가죠. 인간적인 사랑이 이렇게 돌아가는 관계예요.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좋은 부부 관계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아주 나쁜 부부 관계예요. 낫겠죠. 왜? 하나님이 만드신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제한된 사랑의 능력, 제한된 사랑의 능력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원래 만든 계획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항상 뭐냐면 사랑의 결핍이 있어요. 무한하게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사람도 만족이 안 되고 받는 사람도 만족이 안 돼. 이걸 이제 결핍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인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해요. 에로스는 결핍된 사랑이에요. 자기중심적 사랑이에요. 돌려받기 원하는 사랑인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해요. 아가페는 넘쳐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정말 자유케 하는 거예요. 자유케 하고 나도 내게서 이렇게 사랑이 이렇게 돌려받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넘쳐서 주게 되면 내가 정말 자유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풍성한 삶이고 구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 이제 이렇게 수원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왜 유일한 진리인가? 그리스도만이 왜 구원인가? 예수님을 왜 그리스도라고 하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인간이 겪는 이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유일한 길이다 라는 말이 예수님이 유일한 아버지께 이르는 길이고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유일한 길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제한테 오시는 분들 가운데 참 정통적인 교회에서 오시는 분도 많이 있지만 이단에 속한 분들이 되게 많이 없어요. 정말. 그래서 이제 다락방에서도 오시고 구원파에서도 오시고 이 안식교회에서도 오시고 하여튼 들어보지도 못하고 언어 공부 토브 에클레시아 또 유기적 교회 하여튼 지방교회 형제교회 하여튼 다양해요. 신천지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굉장히 다양한데 다 들어보면은 이런 거예요. 이번에도 이제 그 유광수 목사님 하는 그 다락방에서 한 100명 넘게 되는 목회자들이 탈퇴를 선했거든요. 그러면서 유광수 목사님을 이제 나오면서 이단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발표를 하던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유광수 목사님은 자기를 그 시대적인 종이라고 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신 아주 유일한 지도자고 종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분이 전하는 말씀을 들어야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저도 이제 작년부터 구원파에 다니시는 분들 많이 잘 찾아와요. 그래서 구원파가 저도 잘 몰랐는데 만나가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거예요. 딱 하나요. 박옥수 목사님이 이 시대의 유일한 종이라는 거야. 그래서 박옥수 목사님을 통해서 전달되는 말씀을 들어야만 구원을 받고 다른 분을 통해서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JMS 들어보면은 정명석 씨 들어보면 정명석 씨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들어야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에 가보면 또 안상홍과 장길자 분을 통해서 전달되는 말씀을 드려야 돼요. 통일교 가보면 문선명 씨를 통해서 전달되는 말씀을 드려야 돼요. 다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내가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아버지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사람이 아까 전에 생명이신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와야 사람의 결핍이 해결돼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오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길이 필요해요. 길이.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오고 싶다고 야 오늘 니한테 들어간대 준비해라 싹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오는데 무한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오면은 사람이 죽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은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사람 속에 못 들어와요. 하나님도 들어오고 싶죠. 사람 속에 들어오는 게 소원이고, 사람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게 소원인데, 둘 다 그냥 길이 없는 거야. 길.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오는 유일한 길은요, 과정을 거쳐서 들어옵니다. 안 그렇겠어요? 네. 우리도 저기 수박이 있는데, 수박이 내 안에 들어오는 길이 있잖아요. 껍질 벗기고 쪼개가지고 작아져가지고 목표형을 통과해야 들어오지, 저 통째로 들어오면 죽어요. 그냥 목맥혀가지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우리 속에 어떻게 들어옵니까? 못 들어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 속에 못 들어와요. 그러면은 내가 아까 전에 잠수함이 있는데, 잠수함 속에 원자력 엔진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생명이신 하나님이 사망인 우리 속에 들어오려면은 우리가 깨끗해져야 돼요. 정결해져야 돼요. 우리가 어느 집에 가더라도 집이 깨끗해야 들어가지 않겠어요? 더러우면 못 들어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 1차적으로 한 게 뭐냐면은 인간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고 사단이 거하는 집이 된 이 사람이잖아. 사단이 거하는 집이 된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죄로 물든 죄에 노예되고 사단에 노예된 이 사람을 십자가에서 딱 죽이는 거예요. 죽여가지고 이 더러운 죄인을 끝을 내는 거예요. 끝을 내고 자신의 부활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정결한 그릇으로 새로운 집으로 새롭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골에 가면 빈집이 많을 거예요. 빈집인데 한 10년 못 쓴 집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한테 바로 들어가 살으라고 하면 아마 기겁을 할 거예요. 들어가려면 반드시 리모델링을 해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도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집이 돼가지고 2000년 동안 완전히 사단의 소굴이 되는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대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단에 의해서 점령된 사람을 딱 끝을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부활 안에서 완전히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집으로서의 새로운 사람을 딱 건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신 다음에 자기의 영을 오순절에 제자들 속으로 120명 속에 하나님의 영이 싹 다 들어왔다. 120명 속에.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한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사람들 속에 들어온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유한자 속에 무한자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무한한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무한하게 나오고, 섬김이 무한하게 나오고, 인내가 무한하게 나오고,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게 나옵니다. 그걸 통해서 뭘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거를 구원이라고. 자, 그러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유일한 길이냐고 했냐면은 죄인을 깨끗하게 만드는 길은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 안에서 죄인을, 옛사람을 죽이는 것밖에 없고, 자신의 부활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는 그 부활밖에는 인간을 새롭게 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만이 하나님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피조물의 첫 열매로서 인정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하늘에 올라서 우리에게 자신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새 영이 오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존재가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 이루셨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더 이상은 없다. 완성되었다. 그게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성령을 보내신 이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래서 나 외에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오게 할 자가 없다 이렇게. 그러면은 사람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면은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완성됐다.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완성됐기 때문에. 뭐로 살아요?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면은 생명이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줘요. 부족합니다. 넘치도록 우리 속에서 모든 자원이 다 공급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편 1편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냇물의 공급을 끊임없이 받기 때문에 결핍에 이르지 않는다. 그래서 시즈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러면 공급이 없으면 마르죠. 공급이 없으면 문제가 생기죠. 자,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사랑이 계속 나가면은 문제가 안 생기죠.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사랑이 계속 흘러나오면 문제가 안 생기죠. 그렇잖아요? 근데 공급이 딱 끊어지는 순간에 어때요? 괜찮아요? 이제 네 없이 살 수 있어. 아니죠? 공급이 딱 끊어지는 순간 사람 못 살아요. 못 살아. 이러려고 내가 결혼했나 하면서 못 살아. 도저히 못 살아. 근데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제는 이제 마르지 않는 거예요. 자원이. 공급이 끝이 안 돼요. 끊임없이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무한한 공급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끊임없이 자원을 공급하십니다. 이게 뭐냐? 시냇물이에요. 우리는 그 시냇물 곁에 있는 나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거기에는 생명수 강이 있고 거기에는 나무들이 12달 열매가 맺히죠. 그게 뭐냐면 에덴 동산에도 하나의 강이 흐르는데 에덴에서 바로 난 하나의 강이 흐르는데 4개의 강이 흐르고 그 생명수가 에덴을 전부 다 먹여 살리죠. 그게 그 생명수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와서 사신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생명수 강이 내게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14년 전에 알아지고 이제 믿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이전과 달라지더라고요. 달라지고 그전에는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성도는 130명인데 월급이 너무 적게 나와가지고 한 달 탁구를 못 치는 거예요. 만원 회비에 한 달 치거든요. 그 동네 새마을 그 금고 4층
탁구장인데 한 달 10,000원이면 치는데 한 달 10,000원이 없어가지고 탁구를 못 쳤어요. 성도는 130명입니다. 그러니까 자원이 늘 부족한 거예요. 돈도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하고, 인내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다 부족하고. 가진 건 많은데, 항상 부족한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이나, 능력이나, 이거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게 뭐겠어요? 내 속에, 내 안에, 무한한 자원이 있잖아요. 무한자가 유한자 속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하늘이 땅에 임했다 이 말이에요. 땅 속으로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땅으로. 그러니까 그때부터 재정적으로도 있잖아요. 저희 교회 상황은 똑같은데 하나님 환경을 다 움직이신다. 환경을 움직였어요. 공급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뭐 이게 손을 안 내미는데도 여기저기서 여기가 끊기면 저기서 오고 여기가 끊기면 저기서 오고 계속 돌아가면서 재정적인 공급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4년 동안 굶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고 130명일 때는 해외여행을 못 다녔어요 제가. 근데 성도가 0명이 되고 나서는요 한 때마다 해외여행을 가요. 놀랍잖아요. 월급이 없는데 왜 그럴까요? 공급자가 달라졌어요. 내 안에 무한자가 계시고 하나님이 환경을 다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저 하늘에 모셔두고 사는 사람하고 요 안에 들어온 거는요 천지차이예요. 네. 사우디아라비아에 유전이 있는 거하고 우리 저 동해에서 영일만에서 유전 터지는 거 달라요. 구약은 저 사우디에서 유전 터졌다는 소식이고 신약은 영일만에서 유전 터졌다는 소식 같아요. 그러니까 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것은 무한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진짜 코로나 때도요 돈 들을 데가 없잖아요. 성도들도 갖다나 없는 데다가 모이지도 않는데 뭐 사례비가 어디 있고 뭐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마음을 주신 게 유튜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이제 모아놓은 말씀 가지고 유튜브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요 돈이 더 많이 들어와. 그 인색한 아버지가 야 1,000만 원 있다 가져가라. 한 번에 1,000만 원이야 한 번에. 1년 내내 해도 1,000만 원 안 들어오는데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들어오는데 월급이요 1년 연봉도 1,000만 원이 안 되는데 아버지가 한 번에 1,000만 원 한 번에 1,000만 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970만 원 단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월 100만 원도 안 나왔는데 한 번에 1,000만 원씩 들어온다. 또 손 벌린 거 없어요. 손 벌린 것도 없어요. 또 어떤 분이 또 목사님 한 달에 후원하고 싶습니다. 한 4달 정도. 또 미국에 있는 분이 한 달에 50만 원씩 찍으시고. 그러니까 코로나를 잘 보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무한하신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주시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게 주시고 상상할 수 없을 거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야 사람의 모든 고난과 문제는 결핍이죠. 공급이 부족한 거죠. 아까 전에 나뭇가지가 이 나무에서 떨어지면은 그때부터 병들기 시작하는 것처럼 나무가 시냇가를 떠나면 목이 마르고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길을 여셨는가. 무한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무한한 공급을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진짜 재밌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경산에 가만히 있는데 미국에서 오라 그러고 뭐 호주에서 오라 그러고 뉴질랜드에서 오라 그러고 뭐 전국에서 오라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생명과 지혜가 우리 속에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수도 없이 연결돼요. 이제 제가 엄청나게 한가한 목사였잖아요. 코로나 때도 맨날 놀고 나물방송하고 아무 일도 없고 그냥 집에 뭐 있고 애들하고 놀러 다니고.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 바빠가 스케줄 뭐 여기도 한 달도 넘게 왔다고 아까 전에 승사람들이 부산 이런 일들이 제가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를 열심히 해서 일하는 세계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배에서 생수가 넘치듯이 무한하게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세계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다른 세계죠. 그래서 이제 저도 아까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말씀만 하더라도 항상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도 늘 부족하고 결핍되고 늘 그랬거든요. 근데 내 안에 무한하신 주님이 사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말씀도 무한하게 이렇게 계속 나오게 되는 그런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이게 교제하게 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들을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결핍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것은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런 게 들고, 그래서 저는 이제 14년 전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게 진짜 엄청난 발견이었어요. 그전에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만 내가 알았는데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한 다음에는 내 안에 예수가 사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자, 이렇게 이제 저절로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은 이런 거잖아요.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나의 제한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나의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항상 뭔가 결핍이 돼요. 항상 부족감을 느껴요. 그리고 딱 그것밖에 안 나와요. 내 능력밖에 안 나오고 내 지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인생이 좀 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돈을 1억을 가지고 있다 치면은 내 인생을 보면은 1억 원어치밖에 미래가 안 그려지잖아요. 좀 그렇더라고. 제가 갖고 있는 능력 해봤자 뭐 경북대 철학과 나왔다 이러면, 경북대 철학과 나온 사람이 뭐 조그마한 개척교회 하는 사람이 미래를 그려봤자 뭐 어느 정도 그리겠어요. 그 갖고 있는 능력과 지혜에 딱 제한되잖아요. 근데 내 속에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산다. 그러면은 나의 능력과 지혜에 기초로 해서 미래를 보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현재와 미래가 다 보여져요. 그러니까 뭡니까? 제한이 없어진다. 온 우주를 만드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엿바꿔먹어야 돼, 빨리. 내 뜻과 주님의 뜻을 빨리 바꿔먹어야 돼. 내 지혜와 주님의 지혜를 빨리 바꿔먹어야 돼. 근데 사람이 어리석은 게 어디예요? 내 지혜가 좋아 보이죠. 항상 내 능력이 좋아 보이니까
요걸 가지고 항상 내 인생을,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작은 일밖에 안 일어나.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어제도 이제 아침에도 그런 얘기 했는데,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부름받았잖아요. 75세의 나이에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내가 아들을 주겠고, 땅을 주겠고, 그리고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75세의 노인이 부름받았어요. 여기 제일 아마 연배가 비슷한 분이 75세 되는 분한테 하나님 불러가지고, 야, 아들 주겠다. 땅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으로는 아들 주겠다 하면 1명, 땅 주겠다 하면 아마 1000평 주겠나? 복을 주겠다 하면, 그 자식들이 안 죽고 좀 이렇게 번성하겠다. 요 수준밖에 생각을 못 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네가 아들 주겠다 할 때, 너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날 것이다. 땅을 주겠다 할 때, 너를 통해서 온 지구에 있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라는 것이야. 복을 주기는 게 아니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의 뜻과 계획의 크기는 전 인류적인 크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도 내 꼬라지를 보니까 75세까지 아들도 못 낳은 이 사람이 내 인생도 건사가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인생도 지금 아들 하나 못 낳아 있게 사는 인생인데 무슨 너무 전 인류의 복을 내고 그 복의 근원이 어떻게 될 것이며 말이 안 되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꿈을 꿔봤자, 아무리 생각해봤자 우물한 개구리 우물을 못 벗어. 그래서 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냐?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놨다. 하나님의 크기를 담아놨다. 하나님의 세계를 담아놨다.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눈이 열리면 비로소 우리는 배가 부르다, 만족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돼. 자,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자, 그러니까 아까 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생명에서 떠나서 선악을 아는 지식을 먹고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자. 이게 바벨탑. 그 위대하게 만들어봤자 사람 수준으로 위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위대해져봤자 돈을 뭐 1000억 벌겠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1000억 벌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사이즈의 생각은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저도 14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야, 네가 죽고 내가 사는 것은 완전히 세계가 다르다. 네가 뭐 살아서 뭐 하는 세계가 아니고 내가 살아서 일하는 세계다. 이렇게 이제 저한테 보여주고 나니까 비로소 사역이 무엇인지, 산다는 게 뭔지 알아지고 비로소 만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이면서 내가 사도 바울이나 내가 다른 게 없고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도 사도 바울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존재로 딱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한 명을 통해서 무한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니까 만족이 돼요. 성도가 한 명밖에 없어도 그 속에 무한하신 하나님이 내주하고 있는 존재로 보입니다. 성도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지금 교회의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니까 비로소 이제 만족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고 날마다 하나님 사이즈의 것이 기대가 돼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허황하다고 이야기해요. 말도 안 된다. 그거는 이상주의자다. 그거는 목사가 할 이야기가 아니고 도사가 할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저한테 했어요. 그 목사님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 외에는 다른 소망.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살게 되니까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이 나처럼 되기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바울처럼 될 수 있는 길이 있고 또 놀라운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이제 부족함이 없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내 안에 생수가 흐르면은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10편 1편에서 결국은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합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저는 그래요. 일이 잘 될 거냐 못 될 거냐 이런 게 거의 없거든요. 없고 그냥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기대가 된다 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갈수록 정말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기대가 되어지고 부족함이 없고 우리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삶들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더 깊이 알고 누려서 한 분 한 분이 내 이렇게 제한된 자원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에 참여되어지고 누리는 삶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감사합니다.